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충만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넉넉 잡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랑 아시아라 이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3번, 첫 번째, 1번, 2번, 3번 요 정도인데 그거에 곱빼기로 해가지고 7번 우사 하나 더 얹어가지고 7번을 딱 이제 제시를 하면 그래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용서한다는 거 이전에 용서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억울해요? 마음이 날아갈 듯 편하고, 또 여러분 실제적으로 늘 눌려있던 사람에게 그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잊어버려라 씻어주면요 그거 같이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70 노인네가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를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는 그런 상담을 하는 걸 상담자가 보고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내적 치유 상담자가 권사님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 근데 이분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용서할 마음을 주니까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마이가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굴이 붉으해지면서 마음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자기가 너무나 마음이 천국같이 편안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용서하라고 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뭐 된 게 없는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사람을 눈알이 빨갛도록 쳐다보잖아요. 막 쳐다보고, 너도 이 상황 되면 용서하란 말이 용서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진짜 억울하다는 시 눈이 빨갈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누군가 잘못했어요. 근데 7번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3번 용서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7번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뭐 거기에 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린 용서해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조건과 내 처지와 상황을 보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용서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으면 가시지는 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폐부로 콱 여러분 속에
각인돼서 진짜 맞아. 말씀. 내가 용서 못하는데 용서하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한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임금이 종과 계산을 하는데 종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이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자, 우리 5달란트 많다고 그랬죠? 3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요. 6,000데나리온은 6천만 원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빚졌다면 이게 얼마일까? 내가 계산해봤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3조에서 6조 나온대. 3조에서 6조. 빚이 3조에서 6조예요. 이거는요, 장정이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액수예요. 자기 품삯을 16만 년 동안. 여러분 16만 년 동안 살겠어요? 16년도 많은데 160년이 아니에요. 1600만 년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하루도 안 쓰고 일한 것을 그대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드려야 3억을, 3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인 앞에 울며 하소연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뭐라고, 종에게 이 임금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런 종의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몸과 네 자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갚아라. 그러니 이제는 자식이 볼모로 가게 됐고, 아내가 볼모로 가게 됐고, 자기가 또 몸이 붙들려 가게 됐고, 자기 있는 거 다 날아가게 되는데도 그거 못해요. 갚을 길이 없는 걸 이 주인이 알아요. 주인이 이것을 알고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됐어. 이걸 네가 어떻게 갚냐. 못 갚어. 너 못 갚어. 그러니까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눈물로 감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인이 돼서 돌아가는, 옥에 갇혀야 될 사람이. 가다 보니까요, 자기한테 빚진, 자기 돈 떼어먹은 놈이 딱 길에 있는 거요. 얼큰이 너 잘 됐다. 그래가지고 가서 목을 잡았다는 말은 멱살을 잡은 거요. 멱살을 잡고서 흔드는 거예요. 돈 왜 안 갚냐? 얼른 갚아라.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장정 100일치. 100일치.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자, 3조 원이 빚져서 가족이고 자기고 다 재산 다 날아가고 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붙잡혀 있어야 될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서 막 멱살을 잡고 막 해가지고 갚는다고. 내가 갚을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안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제발 갚을게요. 나를 놔주세요. 이놈의 새끼, 네가 언제 갚아? 너는 본때를 보이지. 그러면 멱살을 잡고 끌고 관에다 넘겨버렸어요. 가만히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 아니 저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놈이, 아니 그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멱살 잡아가지고 관원에다 끌어다 옥에다 가둬? 요런 싸가지가. 그래가지고 가서 임금한테 고자질했어요. 왕이시여, 여차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여봐라, 그럼 당장 다시 잡아내려라. 끌려왔어요.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불쌍해서 그 엄청난 걸 탕감해 주는데
너는 나한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갚는다고 하는데도 감옥에다 갖다 가두냐? 다시 갚어!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 의견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면 설교가 일찍 끝납니다. 묻는 건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지. 응용도 없고 이건 절대로 타협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빚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돈 빚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 돈 빚진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간다고요. 못 가고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히터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용서 못하고 지금 탕감받은 이 입장을 제대로 모르면 삶 속에서 남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많이 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 그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겁니까?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팔자 마귀사탄 귀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 사랑과 용서는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걸 믿을 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당장도 여기도 보면요, 우리 교인이 지금 몇백 명 되는데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 3분의 1도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깨닫고 있냐? 아니거든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대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값없이 내가 팔을 한 짝 자른 것도 아니고 뭐 눈을 한 짝 뺀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얼마를 갚는다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 없다 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운명팔자 상관없이 살게 했다. 천국 가게 됐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그거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작은 거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토를 달고 그걸 안 갚음하고 그거를 닦아 세우고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의 멱살을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진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진짜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면 그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 받기를 원하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 나 용서 못해. 그리고 용서 안 하고 오히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하는 모습 주님 보시면 모를까요? 알까요? 그것도 알아요. 용서하는 모습도 아시고 보시고 용서 안 하고 안 갚아하고 마음에 꽁기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게 뭔 줄 아세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경배 받으시고 존경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애들 가르치듯이 선은 읽고 후는 읽고 자것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아시는 건 얘가 아직 탕감받은 걸 모르는구나. 탕감받은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시 다 갚으라고 하고 옥에다 집어넣은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일이 안 돼요. 가와 만사성처럼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그걸 다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보시고 불순종하는 것도 보신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지금 천국 가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막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아멘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강한 설교하면요, 아멘 안 해도 안 해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고 콕 다물고 눈이 그냥 뱀눈을 뜨고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일렀냐고 말이에요. 사모님이 일른 건가 말이에요.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들하고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러고는 이 꽉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고통은 어떻게 왔고 축복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 쉽게 가보자고요. 고통은 어떻게 왔어요? 에덴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잘못한 건데 잘못한 거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카드 계속 쉽게 긁는 사람들 있죠. 카드 막는 날 힘들죠. 눈 안 맞추려고 하지 마. 다 알아요. 근데 카드를 똑똑한 사람들은 돌려막거든요. 이것 빼가지고 이쪽 거 막고 이것 빼서 이렇게 계속 돌려막습니다. 그러다 이게 꽉 차면요 빌리는 거예요. 남한테 빌려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올곧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편하게 가려고 하고 번거롭다고 하고 귀찮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춥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 언제 신앙생활 하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 떠났어요. 75세 노인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부인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가서 바로 일어나서 5달란트 맡은 사람 하는 것처럼 바로 가서, 공통점이에요. 미루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분명하다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다 기적을 봤어요. 자,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잔치가 막 물에 있는데 막 부거니 먹거니 막 하고 아주 즐겁게 띵까띵까 하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 끄떡도 안 합니다. 조금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상관없다고 딱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누구지 알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여인이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 앞에, 그 말씀 앞에 대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날로부터 성령이 그를 덮어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낭패란 말이에요. 이 집이 지금 큰 봉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든지 덜 준비를 했든지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떡하죠? 마리아가 선수를 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원단기도에다 뜻을 탁 두고 여러분 막 금식하며 막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번 원단기도회 때 제가 다 불었습니다. 원단기도에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면요,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거예요. 반드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꾸 믿음으로 자락을 깔고 펴는 것이 필요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종들을 부르잖아요. 종들 와서 쓰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알거든요. 자기도 말씀으로 순종해서 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그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들한테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시면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져주실 거고, 제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종들이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물통,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물통에다가 물을 떠다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발 씻는 물통인데, 그래도 이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 종의 특성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종이에요. 훌륭한 종이에요. 아주 충성된 종이죠. 그 물을 떠다 붓습니다. 근데 그때도 거기 같은 그 종들이 다 일치되진 않았을 거예요. 툴툴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더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종들이 갖다 물을 떠다 붓어요. 6통이나 되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다 떠다 붓는데쇼. 떠다 줘라.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창조주시니까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요. 나눠져라 하면 딱 나눠지는 거죠. 땅이 하늘과 무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지가 물과 나눠지잖아요. 딱 뜨는 순간 이 종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통마다 전부 그냥 그득히 포도주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예수님 창조주세요. 보세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도에다 섞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는데 제가 용서를 할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또 내렸어요. 고기를 만선으로 2배 가득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뒀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받았어요? 순종. 근데 순종은 어떤, 내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찾아서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하지 못해도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이걸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사전에 겁내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은 모세 보고 왜 가만히 있냐? 건너갈 방향을 제시하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여 딱 방향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길로 건너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 높임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이것도 오늘도 예배고요, 금요 철야 겸해서 하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근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려면요 예배 철저히 지키라고 하셔야 돼요. 예배가 등한시되면서 여러분 잘 될 리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피로써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구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배를 가인은 피로써 드리지 않고 곡물로 드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는 자가 됐고 아주 못된 사람의 대명사가 돼서 가인의 후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러니까 뭐 오늘만 날인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병들었고, 한국교회 예배가 형식적이고요, 한국교회 예배가 잠들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중에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되냐? 예배가 회복되면요, 지금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왜 찾으실 것 같아요? 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은혜 끼쳐 주시려고. 그래서 성도는요 생명 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할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럼 기도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부르짖으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충성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모든 신앙의 종합적인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도 하나님이, 바울사도가 종합적으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 예배에 나왔어요. 제가 악수할 때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부여에서 오고 말이죠. 지금 청주서 지금 저렇게 뭐 두네 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청주서도 오고 현도서도 오고 사방에서 올 때 사람의 마음으로도 감동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줄 게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확 뒤집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좀 오만하게 행동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도 주시는 분이요. 벌도 주시는 분이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맘씨 좋은 할아버지가 구원하고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왕이면 벌 받지 말고 상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으로 7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신앙이 용서도 말씀에 의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면 용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말씀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잡수시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행동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왕이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믿음대로 산 선진들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제 과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야전에 나가가지고 원숭이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원숭이가 하는, 꼬리 원숭이가 하는 그 꼬리 감고 막 하는 이걸 따라서 자꾸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원숭이와 상관없는 행동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원숭이가 누구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자기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더니 나중에는 가까이 와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미물 원숭이도요, 자기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걸로 보이고 자기 따라하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나중에 친해져서 같이 몸을 부비고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본 건데 이게 실험한 거거든. 실제로 우린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거,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을 자꾸 따라서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제발 하나님과 좀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보폭을 맞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입에 담고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이건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건 절대, 여러분, 그게 아무리 여러분이 유익한 것 같아도 실제 그 배후를 살펴보면 그건 마귀 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돈은 벌을지 모르지만 실패하는 거고,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거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깊이 할수록 고난이 더 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야 되고, 충성 못할 사람 충성해야 되고, 예배하기가 힘든데도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옛날에는, 자,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노래도 찬송도 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마음에 확 원한된 사람,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느끼시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아이고 걔도 참 불쌍해, 불쌍하게 여기면 그게 뭐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화목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불악해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면 누가 좋아할까? 알기는 이렇게 철석같이 아시는데 이게 행동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26년도 올해는 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면 이 원단 기도를 통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자. 오늘 주제거든.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자. 어제는 사랑, 결국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지하면 용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절대 마음에 미운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